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 절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정말 우리 탈북민들이 참 이렇게 한국 땅에 와서 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환경 가운데 지내다가 자유의 나라에 왔죠. 자유의 나라에 왔지만은 또 자유의 나라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역만리 머나먼 곳을 온 거예요. 가장 가까운, 참 남북한이 이렇게 정말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이게 분단된 국가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누구도 쉽게 오갈 수가 없는 그런 분단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보고 싶고 그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참 이렇게 아팠던 게 뭐냐면,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부부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싱글들 손 들어 보니까, 청년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손을 들겠지만은, 나이 든 분들도 다 이렇게 손을 든, 그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해가지고요. 아직도 결혼 안 한 거예요?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이렇게 넘어와서 정말 그 가족을 잃어버린 헤어진 그 이별의 아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너무 이 한쪽 마음에 늘 이렇게 어두움이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국 땅으로 이렇게 딱 넘어왔을 때는 중국에서는 이제 정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밥 주고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항상 위기 가운데 불안하잖아요. 잡히면은 그냥 다시 북송되니까. 그런데 이제 남한 땅에 와서는 정말 자유한 나라에 왔어요. 이게 자유한 나라에 와서 너무 좋기는 한데 마음이 너무 부해졌어. 그래서 뭐 언제든지 교회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이지 뭐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환경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뭔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때로는 이게 참 복이다. 때로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육체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받기가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왜 사람들이 정말 그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냐? 마음이 상했을 때 보통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사람 보고 싶지 않다, 만나고 싶지도 않고 두문불출하고,
그 이유가 이 마음의 상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프리덤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유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거든요. 또 상담국에서 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또 치유받고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음의 상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건강해지셔야 돼. 이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는 멀쩡한데, 육체적으로는 뭐 건강한데, 이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정말 어려워요. 우선 마음이 해피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씀도 이렇게 다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건강해야 말씀도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목사님을 피해요. 내가 뭘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자꾸 어두운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쓴뿌리,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싹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빛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건강해야 어떤 사람하고도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항상 진단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진단을 해야 돼. 마음이 뭐 내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마음이 불안하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울하다, 그리고 이 마음이 계속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온다, 이 마음이 계속 이게 불편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쨌든지 간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정말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그래서 제 마음이 약간이라도 좀 이 불편하다 뭐 하면 무슨 이게 사인이 있죠.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뭐죠? 계속 사인을 기도하면서 내 심령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래서 늘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평안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딜리버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수록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생겨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다치면 안 돼. 마음에 상처가 생겨지면, 어쨌든지 사단은 우리 마음을 자꾸 상처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 상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정상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격이 그냥 아주 이렇게 외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무슨 얘기를 하도 그냥 다 얘기를 듣고 막 이런
또 이야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부딪히죠. 또 잘 싸우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꼭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꼭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속에 있는 거 막 다 얘기해버리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은 상처를 줄지 모르지만 자기는 편한 거야. 계속 다 쏟아버리니까. 근데 이게 이 내성적인 사람은요,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예, 담고 있으니까 자꾸 이게 속이 골무는 겁니다. 뭐 누구라도 얘기라도 좀 하고, 뭐 상담이라도 좀 하고, 대화라도 좀 하면 이 사람은 좀 아프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게라도 해서 또 위로도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치료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뭐 이런 얘기를 뭐 해서 뭐해, 그러면서 이렇게 탁 담아두잖아요. 담아두면 영락없이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해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일수록 참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내가 괜히 이거 덕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막 이러다가 자기 혼자서 고민하는 것은 뭐 금식해도 안 돼요. 그건 뭐 기도를 해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단 예물 드려. 그러니까 뭐냐면 부딪힌 부분이 있으면 꼭 같이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풀지 않고 막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불편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으로 이제 그것이 그래도 용서라도 하면 그냥 사단이 떠나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미워지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데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남 욕하고 험담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계속, 그러니까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죠. 이 더러운 영들이 계속 주변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끗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깊어지지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들 자신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프리덤 같은 데 꼭 참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마중보기도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 참여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신데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말 우리 탈북민들이 그 TD 사역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어진, 그 치유되어진 것은 병원 가서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치유되어진.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연을 제가 다 들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시간은 없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여기서 포로는
영적인 포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든 그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의미도, 이러한 그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악령들이 계속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2,000마리나 되는 이 귀신들이 그냥 꽉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냥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니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이렇게 묶여있던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마세요. 쫓지 마세요. 그러면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를 사용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저는 정말 한 영혼이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야, 그렇게 쇠사슬에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막 무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사람들이 다 불안해가지고, 야, 이런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무슨 어디 그냥 다른 지방으로 좀 보내버리든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이나 했겠어요. 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냥 쓸모없는 존재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떼를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이번에도 사실 참 우리 탈북민들 섬기기 위해서 또 요즘 막 항공료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한국 가는 게 굉장히 그래도 이 섬겨야 되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다른 데 가는 거에 2배 이상 드는데도 그렇게 5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열악해요. 거기 선교사 훈련원에서 거기 잠자리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섬겼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릴 때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영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예요. 우리가 선교대회를 하면서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누구에도 말 못한 그런 아픔들이 다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역시 정말 사역자지만은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로 지치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얼마나 정말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그냥 이 콜롬비아 가서 사역할 때 김대현 선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밤 12시가 넘도록 제 얘기도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목사님도 피곤하실 텐데 그냥 별로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들어주시고, 근데
자기는 나중에 공항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한국말도 뭐 할 기회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름대로는 사역을 막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참 이게 이 틱이 생겨질 만큼 장애가 오고 몸에 이상이 올 정도인데, 이게 이번에 싹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나름대로 선교지에서는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지만은 그 마음의 아픔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본교에서 또 선교대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은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길 때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묶인 게 너무 많아요. 예?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사단이 묶고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마음도 꽁꽁 묶이고 너무 정신적으로 잠도 잘 못 자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오늘 밤 다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주님께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 이렇게 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탄은 어떤 곳을 좋아하냐? 더러운 곳을 좋아해요.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쓰레기로 오염된 곳을 좋아해요. 예? 이런 꼭 아주 더러운 것들, 그런 것을 영락없이 좋아하는. 그 전에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보면은 자기 그 보따리가 말이에요. 그 침낭하고 뭐 이런 옷가지지. 근데 그걸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 그걸 그냥 좀 다 버려야 새 걸로 좀 주고 싶은데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 더러운 것들을 그냥 계속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무엇이 더러운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뭐에 지금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늘 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을 뭐 누가 압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냥 이 속에 있는 것은 주님만이 아시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오염되었다 느끼면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마중보기도 컨퍼런스를 부흥회라든지 또 프리덤이라든지 트레스티아스라든지 이런 이 사역들이, 또 금요집회라든지 일천만 새벽,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알지 못하게 오염되어졌던 것들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얼마나 이 심령에 자유함이 임하는지. 예? 이번에 참
그 두 집회가 너무나 대조적인데, 이 탈북민들을 위한 우리 은혜동산하고 그 다음에 세계로 금남교회 부흥회하고 너무 이 세계로 금남교회 집회는 또 수련회로 모이니까요, 정말 아주 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들고 뛰는 교회인데 그냥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얼마나 그냥 불이 임한들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불이 임한들. 그래서 원래 2019년도에 2019년 8월에 그때 가서 그 교회 가서 제가 첫 인상이 정말 충격이에요. 야,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정말 이 한국 교회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그 교회에 그 모습이 이렇게 그대로 복원된, 그냥 보존된 교회가, 야, 세계로 금남교회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그것도 막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참 그때 집회 은혜가 참 크게 임했는데, 그래서 또 저를 앵콜 집회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초청을 했는데 팬데믹이 됐잖아요. 2019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뭐 2020년 막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하게 됐죠. 그러니까 거의 벌써 이제 4년 만에 또 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그냥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회개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씻는 그런 역사가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따라해봅니다. 주여,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건강하셔야 돼. 그리고 그냥 좋은 생각으로 충만해져야 돼. 내가 모르게 이렇게 자꾸 부정적이고 지저분하고 안 좋은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열정탐구는 뭐 팩트를 얘기한 거지만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기들의 고백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 너희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고 그들은 실패했어요, 광야에서.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심령이 믿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 믿음의 고백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든 나에게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이런 더러운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걸려지는 것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깨끗이 씻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깨끗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샤워하잖아요. 샤워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매일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가 금방 더러워지죠. 아니 뭐 노숙자가 왜 그렇게 더럽게 그냥 살겠어요? 안 씻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안 씻으면 별 수 없어요. 영적으로 그냥 입만 열으면은 그냥 남 욕하고, 입만 열으면 더러운 말하고, 입만 열으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입만 열으면
이런 것들이 그냥 속에 있는 게 줄줄줄줄 계속 나오는 거죠. 그건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예? 예? 목사라고 해서 그냥 좋은 말만 합니까? 장로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거룩한 말이 나옵니까? 그냥 집사에다가 장로 안수 받으니까 저절로 그냥 거룩한 말이 줄줄 나옵니까? 목사 안수 받으니까 저절로 그냥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요. 날마다 씻어야 돼. 날마다. 예, 날마다.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도 몰라요. 그냥 주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준다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임을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은혜해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은혜해는 바로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희년의 법이 있어요. 돈이 없고,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땅이나 집이나 심지어 자기의 몸을 팔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집의 노예처럼. 그랬을 때에 이제 50년이 되면 희년이 돌아오는데, 그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환원해 주는 제도가 희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49번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해가 희년이요. 또 안식년,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쉬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이 때를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죠? 희년이 되면 그냥 싹 모든 것이 다 그냥 자유야. 그냥 다 땅도 돌려주고 이제 더 이상 노예도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참 해주시는 신이, 레위기 25장 18절 22절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식년이죠. 안식년 때 이제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래, 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안식년 때 심지도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까요? 그랬는데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몇 년 쓰기에 족하게 해요?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거 안식년 때 일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농사도 안 짓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하는데,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희년이 되면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 말씀을 읽으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일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오늘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다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어떤 말씀을 하죠? 2절로 3절에 보시면, 자,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자, 여기 보세요. 자, 은혜의 해와 이 지금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인용하신 말씀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덮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이 부분은 읽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이 은혜의 해는 바로 무슨 해죠? 희년. 예. 그냥 희년이 되면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결박된 자들을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뭐냐면 이 신원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원수를 갚으시는, 복수하시는 날이 언제예요? 이 땅에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다 불살로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원수는 다, 원수마귀는 무적행에 가두죠. 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복수하시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이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정말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 있고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 다 희년처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원의 날을 선포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심. 아멘. 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 화관을 준다, 이 말씀은 바로 이 패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자들이 머리에 쓰던 아름답고 화려한 관, 그것을 주어서 죄를 대신, 이 죄는 슬픔이잖아요. 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정말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그 슬픔 대신에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더한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시고, 아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하시고 기쁨을 경험케 하시고 찬송이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지난번에 인도에 가서도 참 그 불가족 천민 계층 사실 너무 가난하게 신발도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 탄다고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는요, 자기네 계급끼리나 결혼하지 그 상하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결혼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뭐 그렇게 밑에 층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참 너무 힘든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묶였던 것들이 팍 풀어지니까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제가 허덕될 정도로 그렇게 막 가드 뛰고 막 이번에 탈북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멀쩡한 사람 같아도 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계속 찬양을 하자고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다. 절제 절제할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차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묶인 게 다 풀어지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나무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좋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묶여서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보혈로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뻐 뛰고, 이게 율동할 때요,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율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극성이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자유해야지. 아멘.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이 만져주신 은혜로 치유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묶인 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